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중에 어떤 이미지를 더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무서운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두 이미지는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올바르고 또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 시대에 대해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위의 이방 민족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만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을 통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한 심판하심,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심을 통해 구원하심, 이스라엘 평화라는 단계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범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에글론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모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연합군 형성하여 이스라엘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34장 3절에는 종려나무 성읍에 대해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바로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대로 살았던 대가는 전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빼앗기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던 모압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통해 요단강 서쪽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별로 우리는 별다른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에게 압제받는 시기가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또다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지배에서 바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제에서 바로 벗어나는 것보다 그들의 압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뭔가 불편한 삶보다는 죄 안에서 있는 그 편안한 삶이 더 좋기에 당장 돌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복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삶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취하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 모압의 압제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구원자 곧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웃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아마도 12지파에 비해서 가장 세력이 약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 빼앗겼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압의 압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가깝게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본문의 왼손잡이란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오른손이 불편한, 오른손이 제한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무언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특이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고쳐야 할 버릇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웃에게 왼손잡이라는 것은 사사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두는 핸디캡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기구들이 오른손잡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는 기능 면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지파인 베냐민에서 왼손잡이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람과 세상들이 그를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직위에 오르신 분으로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사실 어려움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그 이후에 어머니와 누나가 연이어 세상을 뜨는 바람에 10대 때 그님이 남은 두 여동생을 위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생활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강용호 박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시고 거기서 교육학 분야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교육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자신이 가진 장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장점을 드러내고 약점은 감추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가지고 있는 강점마저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약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약점은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플러스가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뭔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에웃에게도 그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움받은 왼손잡이 에웃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보내는 곡물을 운반한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곡물을 모압 왕이 바친 다음에 에웃은 홀로 에글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은 혼자 엄청난 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규빗 정도의 길이의 자유가 날선 칼을 만듭니다. 한 규빗은 대략 45cm 정도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고 에웃은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은 왼손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이 오른쪽에 있어야도 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에웃은 모압 왕을 지키는 사람들의 경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에글론 암살하려는 에웃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춘 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3장 19절과 20절에 나온 은밀한 일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에웃의 말은 에글론에게 흥미를 갖게 함을 통해 에웃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던 사람들을 모두 보내고 서늘한 2층 다락방에서 에웃과 단둘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웃은 자신이 숨겨 가져온 단도를 통해 에글론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에웃 단 한 사람의 모락으로만 이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서 에웃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에웃은 에글론을 암살한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인 모압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구원이 자신의 계략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 주심의 약속을 갖고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여서 매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군사들이 그 지역을 통해 모압 땅으로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매복을 통해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세월 동안 모압에게 받았던 압제를 잊을 정도의 짜릿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고 일하심이 단지 에훗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모압 왕 에글론도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을 강하게 하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에글론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주위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압제합니다. 성경은 에글론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면서 에글론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공물을 받았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뚱뚱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에글론은 결국 에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때 에글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도 밑에서 모압의 신하들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4절 25절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돌아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모압의 신하들은 다락방에 나오지 않은 자신의 왕이 용변을 본다고 지레 짐작하고 에훗이 도망할 때까지 확인하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용사도 사사기 3장 29절에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기름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의 그 한 나라의 용맹스럽고 날렵해야 할 군사들도 그들의 왕인 에글론을 닮아 살이 쪄 둔해져 있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모압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성경은 구약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당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탓하시며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야 높은 눈의 자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압도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을 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소식을 들은 엘리 사장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둔함을 의미하는 단어는 형태에 따라서 존중히 여기다, 영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존귀히 여겼던 엘리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영적인 비둔함을 통해 죽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적인 비둔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감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비둔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 연령대는 20살부터 26살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자신이 조금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입학을 준비하고 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학업의 결과를 준비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직장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스펙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을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쁜 생활 때문에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장 필요한 어떤 인생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현실을 따라서 청년들이 살아간다면 청년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당시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세상이 가라앉은 대로 그런 흐름대 쫓아가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강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대표 박지성 선수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두리 선수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경기를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을 해. 특히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혼자 머릿속으로 우리에게는 지성이가 있어 라고. 차두리 선수가 축구장에서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릴 때라도 박지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광만 추구하는 영적인 비둔함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하사기 3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범죄함을 통해 또다시 혼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사 곧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신음하거나 혼란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자, 사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웃의 이름의 뜻은 광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채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저희는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저희의 약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로 왔으니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인심을 고백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비춰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